지난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자,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가장 큰 복을 받고 소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만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임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신이죠. 영어로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Holy Spirit. 그런데 성신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영어로 좀 틀립니다. 우리는 동일한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신이시여,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시여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죠. 거기에서는 홀리 고스트라 그래요. 형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형체를 지니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업어주십니다. 여러분을 통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심령골수 가운데 있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출애굽시킨 모세를 통해서 보면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가 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여호수아가 시종 노릇하고 비서일을 하면서 모세 곁에 있었는데 안수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정결한 영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게 안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할 때 최고의 방법은 작은 예수의 심령으로 성령님과 함께 안수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자 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 한 사람만 그러기를 바랬겠습니까? 아니요. 모세뿐만 아니라 3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시고 뜻이시고 또한 모세의 바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나이 구별 없이, 지고와 구별 없이 성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회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따라해봐. 나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육신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도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런다 그랬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미 지난 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요약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정잠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한 얘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제는 성령님 자꾸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힘들 때 정말 염려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있어요. 지금 달려갈 수 없는 다른 지방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나의 영과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그럼 보호받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놓으신 성령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않고 무엇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다. 태초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러분은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의 조건은 천국을 상속받는 조건입니다. 아무나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사람만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성령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요,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이런 꼴이 납니다. 그 결과는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1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이 다가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우리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믿는 자 중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면 죽는다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이런 구절을 받으면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물으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모두 다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육신대로 사는 세상 사람처럼 행세를 하죠. 이것이 그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조직생활에 한두 달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많게는 1, 2년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영으로 발견했을 때 그거만큼 슬프고 아픈 인생이 없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정말 회복하고 싶다. 과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른 곳에 사역할 때 그때 원장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로 다들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젊은 시절에 크게 능력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막 실려 들어가는 사람도 기도하면 낫고 막 이러는 그런 기적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자기에게는 늘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 세상 물질을 탐하다가 몇 년만 돈 벌고 돌아오지 이러다가 70이 넘어서 돌아왔어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1년만이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 젊은 전도사님 저한테 기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열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회복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냥 회개하는 마음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거의 3, 40년의 세월을 그분이 잘 살았냐? 아니요. 세상에서 금방 부자 될 것 같아가지고 어리석게도 욕심 따라 이끌려갔지만 죽을 고생하고 나중에 혼자만 남았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다 떠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그 능력 한번 회복하고 죽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만 받지 능력은 회복을 안 시키시고 내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만나면 한 일주일 같이 있었는데 전사님 사역자에게 최고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오셨을 때 그냥 잘 붙드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오고 은사가 왔을 때 엘리사처럼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충만함을 더 추구하셔야 돼요. 오직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 전부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세상에 나가서 육신대로 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어디에서 기독교인이에요? 마트에서 이렇게 바쁜데 왔다 갔다 하다가 명절날 툭툭 부딪히는데
파킹한 주차장에 싸움이나 하고 있고, 왼쪽 뺨을 좀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보다 영이 약한 사람들이, 아예 지옥의 백성들이 그러려니 하고 지나올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래서 고개 들고 보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필 그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마티에 와요 또.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필 부부싸움 한 날 신방 오신다고 하십니다. 네? 영의 흐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끕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아 중심을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마음들 내려놓으세요. 이타적인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에도 마음껏 이렇게라도 선포해 놓아야지 여러분 귀에 한 글자라도 들어가면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넘어지는 데서 넘어집니다. 네. 오늘 은혜 받아갖고 내일부터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좀 늦게 일어나네. 이제 계약해서 학교 간다고. 갑자기 또 폭발해가지고 막 헐크머신이 되어가지고 막 어제 받은 은혜가 얼만데 막 그러면서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 평택 돌아가는데 옆에서 막 끼어들게 하네. 예, 갑자기 쌍소리 나와버려요. 예, 그런 것들 다 회개할저다. 다 회개할저다. 사단은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대응해와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조금을 노력 안 해갖고 쌍소리하고 집에 돌아도 후회하고 번호 다 기억해갖고 신고해버릴까 막 이러고, 내가 오늘 금요철에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인간 때문에 다 놓쳤다고 끼어들게 한 번에 놓쳐버릴 은혜면 그건 은혜도 아닌 거죠.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히 역사해서 한 20대 끼어들어도 여유로움을 갖고 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봅시다. 로마서 11장 20절. 자, 여러분들 협동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은사 받으면 좀 우쭐대는데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은 괜찮아요. 은사가 관리가 안 되면 사람이 반 미쳐버립니다. 어떻게 표출해야 될 줄 몰라요. 잘못 표출하면 다른 교회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상한 짓 하지 마 이럽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말 눈이 두 개 있는 토끼인데 눈이 하나 있는 토끼들이 이상한 짓 하지 마 이럽니다. 네, 그럴 때 그래요. 예,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보면 걔네가 미니언즈예요. 눈 하나 있고 막 깡통같이 생겼고. 예?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근데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거예요. 정순하게 인도하고 정심으로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쭐대기 바쁩니다. 특히 여자 성도들은 예언의 영 함부로 쓰지 마세요. 뭐 좀 보인다고 하면 겸손하게 말씀부터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맞춰서 무당일 할 일이 있어요. 예수 무당짓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맞으면 그 사람 인생을 놓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머리로 떨어지는 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은사를 악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사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식도함이 이만큼 나와도 해결하고 간암 상기어도 해결하고, 네, 그랬던 저희 태백 성지 순복음교회 은사 목사님도 정말 가난한 자기 조카네를 한 도시에서 큰 부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도 2년 만에 사업을 하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응답 받는 대로 이끌어주고, 그런 분도요 무려 5년간을 새벽재단에 헌물을 들고 나와서 영분별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육으로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을 때 5년 뒤부터 조금 더 나은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걸 고백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일 줄 몰라도 육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네? 뭐 보인다 그러면 저 앞에 좀 데려와 보세요. 얼마나 잘 보는. 저보다 시력이 더 좋은지 한번 쳐다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는 효과 빠릅니다. 아주 효과 빠른 강기약이에요. 바로 징계하십니다. 바로 때리십니다. 안식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추워서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그 300만 명의 공동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로 봤을 때 여러분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땅 팔고 재산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2억 남겼는데 그 중에 1억만 갖다 주고 다 갖다 줬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했죠. 1억씩이나 죽어도 죽었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영을 그대로 놔두면 거짓과 불순종의 영이 그 공동체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역사하고 폭발적 능력이 역사하고 한마음이 되고 비일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더디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요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만오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으로 사는 것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머리로 떨어지는 것이고 영으로 산 대가는 바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값없이 생명책에 농명되기는 했지만 행위록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것으로 나중에 영생의 면류관이냐 심판의 면류관이냐 부활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그렇게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이랬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행동으로 입증합시다. 행동으로 신앙의 일기를 써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일기를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육신에 맡겨놓지 않고 항상 성령의 손에 맡겨놓고 삽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성령이 멈추는 대로 멈추고 성령이 달리라 그러면 달리고. 그래 성령의 사람은 때로 미친 것 같아요. 네? 때로 미친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성내다가 성령께서 이제는 웃어라. 또 웃어야 됩니다. 웃다가 저 인간한테는 또 화를 내라. 그럼 또 화를 내야 되는 거죠. 네? 방금 부부싸움했는데 바로 화해해라. 또 화해하고 그래 금요철아 손 붙잡고 나오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실질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 목사님 진짜 얘기 잘하는데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때 그때마다 도전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립니다. 처음엔 안 됩니다. 한두 달도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3달, 4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 못된 습관들이 사라집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거짓으로 행하고 게으르고 악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을 그대로 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신령한 힘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신령하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위조차도 신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성인군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그는 이끄는 대로 맡겨보고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성인군자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의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는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죄가 내 곁에 언제 있었는가.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사랑으로 기결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런 것이 쑥 빠져나가는 타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육의 삶이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 몸에는요, 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성은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 본성대로 육체적인 생각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2002년도에 붉은 악마들이 강화문을 가득 채우고 축구 4강까지 가는데 4강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TV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맥주 한잔 하면서 저 경기를 보고 싶다. 냉장고를 여니까 그 집은 또 거꾸로예요. 권사되는 사모가 아직 날라리 권사라서 맥주 캔을 2개를 사다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름일. 그래갖고 그 신앙은 안팎이 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한 90점 되면 여기는 한 80점이나 70점은 돼야 돼요. 근데 권사가 신앙이 40점이었어. 어떤 날은 마이너스야. 주일만 되면 딴 데 놀러 가자 그런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네? 우리도 인생을 멋지게 즐겨보자. 막 주일만 되면 왜 그 생각이 들까? 자기도 권사이면서 그 맥주 2캔을 사다 놨는데 이 장로님이 이거 마셨어요. 마시면서 막 응원 막 하고 막 독일 막 절하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꼬리 쑥 들어가니까 또 한 개 마시고. 근데 한 달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두 부부가 같이 술 먹고 있고, 네? 3달 뒤에, 4달 뒤에, 6달 뒤에 알코올 상담받고 있고, 결국은 알코올 치유센터까지 장로님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는 그때 그 권사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도 있잖아요. 부모가 좀 받쳐주고, 남편이 좀 받쳐주고, 아내가 좀 받쳐주고, 형제가 좀 받쳐줄 때 좀 지을 수 있어요. 자범죄, 고범죄. 근데 시베리아 한복판에 던져버린 것처럼 막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할 때 조금만 다듬으면 될 때 고난의 바다로 징 앞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왜 맥주를 사다 놓고 있는 권사나, 네? 축구 경기가 그게 뭐라고 예수님을 우선시하여서 그거부터 마시고 있고, 이게 육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예요. 평상시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았다. 장로니까 자기가 당연하게 잘 산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안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악하니라. 네? 세월이 악합니다. 시간들을 아끼세요. 때를 아끼세요. 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3번 정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기독교에 넣어서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냥 목숨 걸고 잘라내세요. 네? 목숨 걸고 잘라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좀 찔리죠? 네. 근데 아니라고, 목사님 저는 아닌데 이러고 막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네. 좀 더 그런 것 같아. 예. 냉장고에 요리한다고 소주 같은 거 있으면 오늘 밤에는 혹시나 모르니까 딴 데 좀 치워 놓으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술 생각이 나서 한 잔 더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 참 서글픈 얘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명색이 우리 교회 집사들이고 명색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남편들인데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와도 좀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좀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성을 죽이는 반복 행위를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까지는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성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죄성을 완전히 끝내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목요철야 때나 주일날 매번 안수 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닫기에 안수 받는 것이에요. 한번 안수 받고 모든 것이 해결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안수 받을 필요 없고 여러분이 완벽한 그런 어떤 슈퍼맨적인 사람이 된다면 안수 받을 이유가 없겠죠. 죄성은 반복돼요. 그러나 여러분도 싸워서 좀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한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선 가장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그건 뿌리에 해당되는 죄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뿌리가 썩었으면 나무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 몸에서 쓴 뿌리는 뽑혀야 되는 것이에요. 경관지는 박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자, 16장 9절. 이게 해결되면 자범죄, 고범죄도 우수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저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출애굽의 밤에 보신 것은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희생양 어린 양의 피였어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보혈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쓴 뿌리가 확 해결되면 나머지 그 죽어가던 뿌리가 살아나면 식물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혜신 선교사님에게 머리에 털 나는 그거 재영이 할아버지가 갖다 준 걸 안 줬군요. 그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꿈을 꾸시는데 마지막 결과를 들어가기 전에 꿈을 꾸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쑥대 있죠. 마른 쑥대가 몸에서 두 개가 쑥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랬었는데 의사에게 가니까 의사가 그동안은 뼈가 다 비어 있었는데 뼈에 골집이 꽉 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긴 장호,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긴 모든 것들이 그 골조로 꽉 차 있는지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혜신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그거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자꾸 뿌렸더니 머리털이 빨리 나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뭐 별로 효과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분은 완전 없으니까 뿌리니까 빨리 나나봐요. 그래서 머리에 모공이 확장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나 냉장고에 잘 보관했는데 오늘 준다고 했는데 나이는 나인가 봅니다. 주여,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하나 아닙니다. 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북한을 통일시킬 때까지 머리에 흰머리 좀 적게 나게 하시고 속에 있는 머리들 안 빠지게 하시고 그래 소갈머리 있는 인간이 좀 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머리카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장님은 어릴 때 좋은 걸 많이 드셔가지고요 흰머리가 별로 없어요. 흰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 옆에 임지사는 흰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염색약을 발라서 그래요. 임지사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염색약 안 바르면 여기가 막 허해. 이렇게 허옇게 돼. 나 그런 거 보면서 막 위로 삼아요. 저렇게 많구나. 나보다 어린데 저렇게 많구나. 그 원장님을 쳐다볼 때마다 원장님은 바다에서 좋은 걸 많이 드셔서 아버지가 배 선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횟감들을 먹기 싫어서
먹기 싫어서 고구마하고 바꿔 드신 분이시니까. 예, 우리는 광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고1 때 돼서 아는 사람이에요. 네, 광어 미역국이 어떤 건지는 25살 때 강릉 경포대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웃자고 했으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에 끌려가면요 잘못될 수 있는데, 이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고멜의 마음입니다. 고멜의 마음이 뭐예요? 네? 고멜의 마음이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늠자가 되는데, 우상숭배자가 영적 가늠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추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묵상하는 따라해 보세요. 욕망을 죽이고 열망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래요. 신앙인은요, 욕망을 죽이고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제가 몸의 행실을 통하여 드러나지만, 열망을 갖고 살아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살아납니다. 그 몸의 행실은 죄를 가리키는 단순한 행동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행, 심사,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성실한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신실하고 부지런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악한 영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자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서 폭발적으로 일감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입술 고백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막 넘치는 일이 있으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언행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판, 정죄하는 습관들, 거짓으로 행하는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옵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막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분이 요란을 떨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성령을 제일 빨리 받더라고요. 막 그분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요, 그냥 성령님에 대한 연애 편지야 막. 근데 어떤 연애 편지냐 그러면 막 성령이 막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합니다 막 그러고, 성령이 저에게 오십시오 막 그러고, 성령이 싫어하는 거 저도 싫습니다 막 그러고, 매달리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성령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하면 우스꽝스럽겠지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던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못 부르는 찬송이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다 보면 천상의 웅변이 되어서 하나님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팀은 대단히 훌륭했어요. 제가 놀랄 만큼 실력들을 발휘했습니다. 앞으로 그대들 인생 위에 성령이 5대양 6대주에서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노라. 올해는 네팔 가서도 찬양하고 시애틀 가서도 찬양하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첫째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가 뭐예요? 수시로 기도하고. 그럴 때 승리합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도요,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생도 성령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도 하나님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일단 믿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나는 그분께 100% 순종합니다. 네, 100%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은 100%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몇 프로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분이
정말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음에 감사해야지. 마지막에 인간의 오기가 나와가지고 오장육부가 뒤틀리셔가지고 마지막에 천둥번개를 동원하고 로마 병사를 싹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선포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네팔에 있는 99%의 힌두교인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그런 나라도 있나 할 정도로 네팔은 그렇게 영에 눌려서 숙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드러나가는 나라는 이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외친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고문을 당하건 남들에게 핍박을 당하여도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천명하고 그것에 노력한 결과 마지막 독재자의 오명을 쓰고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어가셨지만 그 역사는 링컨보다도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유가 없는 나라, 기독교가 없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단체로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바울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사도 요한 한 사람, 좀 멀리 가면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300만 명이 구원받고 엘리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우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내까지 게 뭘요? 여러분까지 것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까지 것이 예수님 핏값입니다. 예수님까지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집사님들이 대한민국 여성계를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계를 바꿀 수 있기를 선포합시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원장님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밥을 퍼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자. 요즘 국회의사당이 좀 이상해요. 국회의원들이 밥도 한 끼 못 먹은 것처럼 자꾸 헛소리 합니다. 사람이 밥 못 먹으면 헛소리 합니다. 그런데 헛소리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밥을 못 먹었어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었습니다. 영혼의 밥을 못 먹었고 자꾸 헛소리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합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그 다음날 다시 번복하는 헛소리 합니다. 이틀 전에 얘기하고도 헛소리 합니다. 따라하세요. 국회의원들이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국회의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기당천에 충만한 힘으로 들어가고 기독교인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진짜 안타까워요. 그게 무엇이라고, 그 금배지가 무엇이라고. 다음번엔 다 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인생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무엇으로 도와줍니까?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도와줍니다. 순종은 믿음의 크기예요. 예,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큰 겁니다. 순종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끌어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믿는 믿음만큼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데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오직 예수. 오늘 자막도 잘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 네 자만 딱 보이더라. 뒤에 십자가가 있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영혼육의 축복을 가장 많이 확 당겨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사역들을 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큰 기도의 일꾼이 될 때 오직 예수만이 존귀하게 돼야 됩니다. 좀 가졌다고
그게 뭐라고 금배지 하나 달았다고 예수님 바로 배신하고 그러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이 더불어 자가 싫어가지고, 예, 더불어 자가 싫어가지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어쩌다가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해신 선교사님도 저도 문자가 너무 싫어요. 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마지막 고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비 앞에 서 있는데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사단을 이제는 정확하게 쏩시다. 사단을 정확하게 저격합시다. 서우군이요, 재능이 많아요, 여러분. 찬송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잘한다는 개념은 나보다 잘한다는 개념이에요. 저는 나보다 잘하면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해병수색 때 저격병이었대요. 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스나이퍼 출신이에요. 네? 저격병 1호예요. 예, 그때 전쟁이 좀 났어야 되는 건데, 진짜로. 연평대에 폭탄만 떨어지지 말고 그랬으면 여러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영적인 저격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발백중, 백발백중. 아주 머리털만 보여도 상상하고 쏘는데도 아주 골수를 뚫어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괴롭히는 저 더러운 마귀들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쏘라는 데를 쏴야 됩니다. 엉뚱한 데 쏘면 안 됩니다. 예? 무지막지에 이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번 주 주일 예배가 8.15 광복절 해방 예배로 드려집니다. 광복절 예배로 드려지는데 오늘 밴드 보셨죠? 네? 찬송 몇 장 연습해 오라 그랬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584장. 예, 밴드에다가 동영상 올리신 분을 축복합니다. 무슨 반응이 좀 있어야 돼. 예, 담임 목사가 그거를 해놓으면은 그럴 이유가 있겠구나. 가사 내용이 좋아서 뽑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한 번도 안 불러본 노래. 네? 광복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불렀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불러 그걸 올렸으니까 다 연습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에 의해 가지고 괌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슉 날아올라요. 히로시마까지 폭탄을 싣고 갑니다. 그 핵폭탄. 그 핵폭탄 이름이 뭐예요? 예, 그 핵폭탄 이름이 작은 꼬마예요. 예, 영어로 리틀보이예요. 이왕이면 그때 빅보이를 하나 보내왔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그래서 신세진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자기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독립된 이스라엘 위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추대했어요. 대통령이 되어달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배후 세력으로 남아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정말 죽어갑니다. 우리들도 좀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스라엘 땅끝까지 나가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들도 지원하면서 헐몬산에 이슬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릎에 힘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 몇 권을 주셨어요? 66권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주의 말씀 우리 발의 등이고 생명의 빛이 됩니다. 이게 함께 할 때 성령의 사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 육신의 아버지는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신분상으로 무엇이 됩니까? 맏형이 돼요, 맏형. 자, 오늘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네팔에 보일러를 보냅시다. 네팔의 일꾼들도 보냅시다. 그런데 어저께 밤부터 이혜신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시죠, 목사님? 네, 그랬더니 제가요, 나이가 들으니까 어디에다 선교 편지 쓰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보일러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면 이루어지겠죠? 끝을 봅시다. 그랬더니 막 기뻐서 돌아가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9시 30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축복합니다. 헌신할 조건들이 되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륜성도가 제일 먼저 헌신할 것 같아요. 네, 보일러 한 대 값이 70만 원이에요. 네, 2대면 140만 원이에요. 일꾼 2명만 보내면 비행기 표값만 해도 네, 한 4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것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할 조건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무엇을 숨기고 쥐어 짜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헌신할 조건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서 집회도 지원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원장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신을 쫓아내고 이게 우선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예배를 먼저 드린 다음에 성전이 설 수 있도록 함께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누가 다음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육받으러 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곳에 교육받으러 갑니다. 네팔 역사다 처음으로 보일러가 있는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제가 네팔 가봐서 아는데 5월 달에 무지 두꺼운 이불 덮고 자야 돼. 이따만 이불. 40년 전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냥 4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거기서 좀 더 일찍 태어났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때도 그런 이불 안 덮었어요. 자다가 이불이 무거워서 깔려 죽을까 봐 일어나 본 여러분 있어요? 그 동네 이불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불도 없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침낭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예, 맏형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절대로 손해 안 보십니다. 독생자를 포기하시고 수많은 아들들을 얻었어요. 여러분이에요. 예, 지금도 25억 명의 아들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게데사의 법을 따라 다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여잔데요. 아들일지어다. 장자의 상속권.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장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반지를, 예, 대한민국은 뭐라고 다 팔아서 아들에게 주죠. 왜 그럴까요? 제사 받아 먹으려고. 동일한 논리예요. 이스라엘의 장사들은 제사권이 있는 거예요. 예배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뭐예요? 사실 집 물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 지내라고. 그런데 한국은 우상숭배이고 그들은 반쪽짜리고 우리의 기독교 예배가 본질입니다. 이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보혜사람 돕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행동하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요. 예수 피 권세로 명하노니 암과 조울증이 우리 믿음의 형제 속에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요, 언제나 사단에게요, 반딧불이의 엉덩이 불빛처럼 빛나요. 그러니까 귀신은 올 때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이미 여러 군단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녀석끼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의 특징은 하나만 잘해요. 한 녀석은 이런 것만 잘해요. 한 집단은 도박의 영이에요.
도박만 시키는 거예요. 도박만 시켜도 결국 마지막에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폐가 망신합니다. 만약에 술 중독의 영이 들어 술 취하게 하는 이것도 맨 마지막까지 폐가 망신하게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제사의 영으로 들어와서 집안에 제사 끊어져 나가면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자로, 저희 집안도 무지막지하게 어려웠어요. 예, 저도 단호하게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4차 대전을 벌이시고, 예, 아버님이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거 있죠, 명절 제사를 포기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포기 안 하셨어요. 네? 근데 대판 4차전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예배가 우리 집안에 더 앞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그래서 뭐 구역 예배 드리셨다고 감사하시더라고. 여러분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끊어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완전히 돌이키고 도살하고 도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자 집단을 몰려와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대지대에 들어간 귀신은 몇 마리? 누가 2,000마리라 그러는 여러분 돼지가 뭐 그렇게 약합니까? 귀신 한 마리 들어오면 돼지 한 마리가 미쳐버립니까? 예? 적어도 돼지도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공간에. 한 마리 들어가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에 무지약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고 하니까 돼지 2,000마리에 들어있는 2,000마리 숫자하고 귀신 숫자가 똑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만 마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예, 성 아우구스티누스 뒤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유능한 교부 3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요 바늘 끝에 선배 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도 계열에서 자꾸 밀려 내려와서 그냥 교부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바늘 끝에 귀신이 몇 마리 앉을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님, 네? 한 마리 앉겠죠.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귀신은 영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한 30마리 앉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바늘을 든 분이 뭐 자네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도 모르는가? 내가 보니까 수백 마리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영역에 따라서 알아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터의 그리고 가정교회를 먼저 이끌었던 중국의 워치만 리가 많은 영성적인 부분이 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인간은 귀신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는 것들이 많은데 유사한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일단 군대식이에요. 전초병을 먼저 보내 제일 약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톡톡톡. 야 게임 한 판 해봐. 게임 한 판 해봐. 그래서 게임 한 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하도록 다 몰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막 눈알이 빨갛도록 술 한 잔만 해봐. 한 잔만 하는 순간에 다 몰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틈을 보이죠.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들어올 길이 없는 것이에요. 들어오려고 하다 다 목이 잘려버리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은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럴 때 또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냐? 그런 약점이 아니야. 너의 개성이야. 그래서 좌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다양성이란 단어예요. 다양성이란 단어인데 이 다양성이란 단어가 대한민국 전체와 전 세계의 좌파들의 우상적인 단어가 되고 있어요. 다양해도 좋은데 하나만 얘기합시다. 성령 안에서 다양하세요. 네? 성령 안에서 다양하세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천국으로 하나 됩니다. 아니면 예수 이름 앞에서 다양하세요. 그럼 동성애 할 수 있어요? WCC 주장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천지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 앞에서 다양해 보세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곧 죽을 판인데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곧 죽을 판인데 거짓을 아뢰고 있겠어요? 모든 속이 투명하게 다 들여다 보이는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 다양성마저도 하나가 됩니다. 이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유혹이 가까이 올 때 항상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해야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성령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자유의지마저도 존중해 주신다. 왜냐? 믿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이십니다. 구세주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유혹이 오면요, 우리 스스로 먼저 단호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네. 아이들이 그러죠. 컴퓨터를 내리 하니까 엄마들이 그러죠. 컴퓨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러면 뭐 스마트폰을 사주면 조금만 할게요. 요런 거 타협하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사줬더니 막 무지 게임을 해 또. 이건 더 심각하네. 그 하지 말라 그랬더니 요 녀석이 머리를 써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어머니, 저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을 테니까 게임기를 사주세요. 엄마가 없을 때마다 그거 들고 또 집에서 게임하네. 이런 식의 타협을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안 돼. 컴퓨터는 1시간만,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만.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타협이 되다 보면요, 아이들이 자라서도요, 장가 갈 때도 그럽니다. 엄마, 나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할 테니까 이번에 차 한 대 뽑아주세요. 네? 아빠가 결혼하지 말래서 저 남자하고 결혼 안 할 테니까 유럽 여행 2개월 동안 보내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잔뜩 2개월 동안 타락하고 올게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귀하다고 할 때 매도 드실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끼면 망칩니다. 네? 그러므로요, 유혹이 오면 스스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몸의 행실을 깨끗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은 묵묵히 마음속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소만 되새김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말씀을 되새김질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 재용이는 지금 맞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자, 말씀을 암송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언제나 건강해요. 하루 종일 놀아도 힘이 남아돕니다. 그래, 저런 소리가 나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말씀이 역사하면 몸의 행실이 자꾸 죽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켜 놨더니 여러분의 무릎에서 악이 나오고, 여러분의 무릎을 진정시켜 놨더니 여러분의 머리에서 악한 행실이 나오고, 여러분의 머리를 붙잡아 두었더니 등에서 악한 행실이 나오고, 막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여러분 기뻐 씻겨져 나갈 때예요. 마귀가 도망 나갈 때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면서 여러 군데로 표출됩니다. 그런데 이때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이때 이해하고 잘 잡아주셔야 돼요. 뭐 교회 나가더니 더 엉망이네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막 빠져나가는 것을 영안으로 느끼고 잡아줘야 됩니다. 자꾸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볼 수 있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모든 것에 순종하여 승리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고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 그리고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보혈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따라서 아빠 아버지.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렴, 난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의 백성 되고 사랑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게 부릅니다. 그 이름이 아빠 아버지인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늘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행복을 느끼고 충만히 누리고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누리세요. 창세기 2장 1장 27절 28절에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자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몸의 행실이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에는 억지로 죽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자연히 죽어집니다. 그래 보세요. 이렇게 악한 것들이 이렇게 때를 져서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죽을자다. 예, 다 격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목을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좀 큰 건 어떡하냐고요?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고 껍질을 벗겨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행복은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비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1분간 하나만 더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질 때 꿈속에서 막 거대한 구렁이나 막 공룡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녀석들이 나타나고 막 녹색 뱀이 나타나고 막 눈이 빨간 뱀이 나타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예수의 피로 쫓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기 같은 귀신이 들어왔어요. 요놈이 더 셀까? 막 무지막지하게 막 엄청나게 막 용 같은 것이 더 셀까요? 네, 영을 지니고 영체를 흉내내는 사람 모양을 한 건 그것이 절름발이든 팔이 4개든 6개든 그런 것이 더 세요. 반드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영적 교류가 있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라든가 이런 모습으로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 어떡합니까? 막 울어요. 막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막 속으로 또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꿈에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농간에 여러분의 영을 훔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을 짓밟기 위해서, 그럴 때 이렇게 예수의 피로 명을 사단아 떠나가라 할 때 얼굴이 사악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빨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막 친한 척하고 막 품에 안기고 막.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을 축복합니다. 네,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하루 종일 있다가 막. 네. 목사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러고 목요일날 와가지고 그 축사하면 막 그 할망구가 빠져나갈 때까지, 그건 할머니도 아니에요. 네. 그 귀신이 빠져나갈 때까지, 막 갓쓴 인간이 빠져나갈 때까지 막. 예? 여성이 빠져나갈 때까지 막 으악 그리고 막. 예?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지만 꿈도 현실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육의 무익함을 받고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본론치입니다. 아멘.